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검사였던 모 정치인이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 국가고시 시험에 통과함으로 평생 남에게 대접받고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일평생 남 섬기며 꾸준히 일을 다하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고난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평생 이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저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국가고시 시험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보다 교회에 나와서 국가고시에 합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더군요. 또 국가고시 합격은 많은 사람을 떨어뜨리고 올라오는 것이고 교회는 누구나 나와달라고 부탁하고 애원을 해서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다르게 더 심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이 땅의 지도자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의 영원한 나라 그곳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처절한 탈바꿈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이 땅의 삶은 정체성의 변화 과정에서 그 완성을 다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므로 이 땅의 가치관으로 바라본다면 어렵고 고달픈 삶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삶의 연속이라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법, 양심의 법을 따르며 평생 기도하며 여기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말의 사명이란 말이 과연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한자어로 죽을 각오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평생 남을 섬기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으나 저 천국에서 빛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참으로 그 내면을 다 내보이며 살아가는 부모, 가족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들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사도 바울은 다시 나오지 못할 옥중에서 그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의 형제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양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독립된 자아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둘이 아닌 하나의 삶을 지향하는 부부관계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과연 어떤 말일까요? 저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따르는 말이 바로 복종과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아내가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은 근본 창조 질서에 따른 것인 만큼 창세기 천지 창조의 말씀 가운데 여자는 남자의
일부분이고 동시에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으로 해서 굴종이 아닌 자발적 개념의 복종이 당연하다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며 괴롭게 말하는 말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말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놓은 그 사랑을 기초한 배경에서 나온 말이기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의 목숨값으로 사서 아내를 얻었기에 자신의 몸보다 더 귀히 여겨야만 하는 그러한 당위성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경적으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었던 것은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어 선악과 실과를 먹음으로써 저주의 삶을 살았기에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신뢰를 들었다기보다는 하나의 보편적인 질서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적 의미로 한 가정의 영적인 남편은 남자일 수도 혹은 아내, 여자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연약한 지체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부부가 한 40-50년 같이 살다 보면은 가장이 못나서 또 아내를 고생시키고 또 가장이 잘나서 아내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TV 프로그램 단골 멘트로 남은 인생 남편의 목숨은 아내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에 동감이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복종과 사랑은 예수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임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20절과 21절에 자녀들아 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그리고 신명기서 5장에서 이 세상 살인죄보다 더 우선하여 높은 이에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불효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주장하는 바 인간관계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간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천지와 현대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혹 부모님이 악한 마음을 품고 의도하지 않는 이상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논리로 풀이를 했다면 여기서도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바울 사도가 주장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주 안에서 자녀를 훈육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바울의 이 말씀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떠합니까? 물론 다는 아닐지라도 매스컴을 통하여 종종 흘러나오는 메인 뉴스는 정통 우리네 사회 통념을 이미 한참을 벗어나 이상하고 위험한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 사랑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유 없이 학대하고 자녀는 부모를 돈 때문에 양로원에 보내는 그러한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뉴스를 매일 접하고 자라는 청소년의 앞날이 실로 걱정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본인과 자녀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녀도 한두 명으로 줄이고 부모님은 노후에 정부가 책임지고 이러한 것이 다수의 주장인 바 정책이 되는 민주주의적 발상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노인 유치원, 노인 양로원 전설은 좋은 일자리 창출로서 현 사회의 한 단편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어두운 면을 살펴보느라면 노인 행복 추구보다는 처음 노인이 양로원에 입소하고 또 몇 주 혹은 몇 달 지나고 나면 아예 그 노인을 거동 못하게 손발을 침대에 꽁꽁 묶고 침대에 눕혀놓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때부터 돈벌이를 위한 생명 연장술로 노인 복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오늘날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이에 성경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신명기서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라. 다음은 종과 상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는 은혜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만큼 이제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더 복잡한 세상이 되어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뒤바뀌는 때도 흔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관계에서 가진 자는 언제나 갑의 위치에 있고 못 가진 자는 언제나 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불평등 관계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 계약관계에 성실하며 또한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 사회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남을 안 죽이면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요. 저는 지난달 이번 달 6월 달에 22일간 목수로서 일을 했습니다. 주일 빼고 비 오는 날 빼고 그냥 망근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목사가 아닌 목수로서 이해 관리자의 눈치를 안 보고 양식껏 일을 했나 말입니다. 저는 애적 목수 오야주로서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이제는 이동직 목수로 탈바꿈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서 전문 큰 업체에서는 더 이상 그 나이 많은 사람을 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관심사는 일을 하고 못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의 근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처음 교회에 출석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반평생이 넘으면 하나님은 두려운 아버지, 더 심하게 말하면 진노의 아버지로 변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변하신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여기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준 에바브라가 은혜를 받고 공부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첫사람 처음 행위를 버렸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처음 행위를 되찾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 영영열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얼마나 무섭고 저주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길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덧붙여 놓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그리스도인은 절대 유약해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며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절대 먹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스 기자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로 자라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전 천국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기준에 따라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기준에 따르는 자는 전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며 절대 그리스도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기준은 무엇이고 저 천국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기준은 결과의 행위에 따르는 법이고 저 천국의 법은 행위 이전에 근본 마음의 법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근본 마음의 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내 그리고 남편, 몸짓만 봐도 그 다음 행위를 짐작할 수 있는 자식과 부모 사이 그리고 매일 한 공간에서 몸을 부대끼며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그 불의의 보응을 받고 의와 공평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된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자식 사이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정말 원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러한 삶의 회복은 정말 어렵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단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절대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버리고 이타적인 삶의 자세를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한계를 오롯이 간직한 나의 육체 몸을 나의 것이라 여기면 절대 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나의 육체를 오롯이 주님께 맡겨야만 가능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신 공간입니다.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실천한 신자라야만 이러한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마태복음 16장 19절의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바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